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는 일로 인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했고 어떻게 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을 만났고 그가 얼마나 호의로 자신들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그 사실들을 그대로 다 알렸습니다. 그 내용을 17절, 18절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접촉하면 안 되고 위법이었는데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만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17절, 18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우리가 믿었을 때 받았던 성령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생명 얻는 회개를 주더라. 그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였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그런 받은 것처럼 성령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더라.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한 반전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과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 마음에 그 벽이 있었던 것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한계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있었다고 하고 또 우리 문화와 우리 언어, 우리 문자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배타적인 것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벽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자유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을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졌다고 누가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예전에는 외국인들을 보기가 가끔 가다 보았지만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나가면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충청도 어느 지역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이 20%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80%가 돼서 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독특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다문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교회 생길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사도들이 사역을 해가는데 환란이 크게 왔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큰 환란이 와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들로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오늘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고넬료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어서 이 고넬료의 성령 충만한 그 가정의 성령 충만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두 번째 22절부터 26절까지는 주와 함께 머무는 교회, 세 번째 27절부터 30절까지는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안디옥에는 유대이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아직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복음 전도자들일 거로 추정하는데요. 이 구브로는 그 지역의 안디옥 서쪽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계 아마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건데 아마 헬라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모습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대조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예수와 주 예수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대립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표현하고 이 예수는 너희가 죽인 예수, 나무에 달린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표현하고 주 예수는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 권능의 예수,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예수를 말씀하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전파할 때 십자가의 예수도 전하지만 부활의 예수가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가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분으로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라는 칭호는 헬라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서 예수를 향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최고의 기독론적 칭호입니다. 신앙 고백의 아주 핵심 표현입니다. 주 예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지금 살아계신 예수, 나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이 예수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타인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메시아이심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팔레스타인계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라면, 헬라인들의 헬라 유대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토속 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선왕당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고, 뭐 마을마다 뭐 장신들이 있었고, 우리 토속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신앙 또 종교적 배경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삶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체험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파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예수는 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처음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접함을 갖는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게 급속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부흥을 일으키다 전무후무하게 갑자기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왜 그런가 원인을 살펴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복음 증거가 주 예수보다는 주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것들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의 복음도 좀 불순물들은 좀 떨어지고 오직 주 예수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주 예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입고도 살아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만 오직 주 예수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얘들 교육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얘들 신앙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질병 치유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리라 많이 사용했어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남게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 예수를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전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주님이 직접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표현이에요.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 전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개입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나 홀로서 복음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거, 내가 찬양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받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결과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매년 한미 전도대회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오랫동안 평생 불교를 믿은 분이시, 다종교를 믿는 분이셨는데 제가 몇 번 만나기를 원했는데도 원치를 않고, 또 이사를 가서 이제 멀리 이사를 가서 그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의 접촉을 원했는데 원치를 안 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한미 전도대회 때 제가 접촉을 원했는데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가지고 병원에 계실 때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만남을 갖는 순간 그렇게 고요. 목사님,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부하던 분이 마지막에 우리 딸이 믿기로 한 하나님,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영동교회도 그런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주와 함께 머무는 교회였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바나바가 와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증가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주와 함께 머물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발적으로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생겨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가 이루어지는데 안디옥에도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는데, 여기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요. 교회라는 말 속에는 연합, 결속, 연대, 지체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영동교회도 성령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속하고 연대되어지고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게 하였더라. 이 모든 게 뭘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되지 않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할지라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수고가 있는 곳에 헛수고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목적 헌신에서 마음에 일관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관된 신앙, 우리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이뤘다고 주님 마지막에 책망을 듣습니다만, 우리의 일관된 신앙, 믿음이 굳건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일관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사람의 분량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게도 사역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해보거나 영동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더 교회 확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내셨고 여기에서 머물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겠다고 주님이 그런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단 방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부흥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족한 줄로 알고 신실하게 가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분량에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왔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모함도 있고 비난도 있고 조롱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갈 것입니다. 친구들도 이곳에 정리해서 넓은 곳으로 가면 크게 많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조언도 듣습니다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이 보낸 대로 가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사역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지역에 영혼들을 위해서 보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낸, 지역에 보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 보냈으면 안디옥에서 거기에서 주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 머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 머문다는 말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되었다,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기도하고 사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는 선교하는 교회라든지 또는 미래지향적인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생활하면, 사역되어지고 형성되어지면 그 교회는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울을 동역자로 표현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많이 부흥이 되었어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더 필요로 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방인들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예전에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나바가 사도들을 만나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잘 이렇게 배려하고 변호하고 그러면서 사울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 사울이 다소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대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사울을 초청하게 되고 같이 동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좋은 멤버십으로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좋은 믿음의 동역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리고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안에 머물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는데 별칭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당시에 다른 이방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여준 칭호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는데, 당시에 이 칭호는 부정적인 의미에, 나쁜 의미로 좀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고 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저들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그 칭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받고 꼬집어서 한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른다. 저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비판적인 용어였는데, 그 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의미를 주는 말이 됐어요. 좋은 말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가장 치욕스러운 처형의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를 다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귀걸이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변했어요. 의미가 변해서 오늘날 자랑스러운 모형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비꼬는 말이었는데, 편벽한 애골수들이다라고는 말이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준 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신앙 안에 들여놓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역자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로 인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 예수 안에 머무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머물도록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런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돕는 교회였습니다. 돕는 교회. 예루살렘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환란을 오게 되었고 흉년도 들었고 그래서 이방인 중심 교회가 이제 헌금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새로 생긴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된 교회예요. 그리고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환란이 와서 교인들이 막 다 흩어지고 그게 흉년 들어서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도와주는 게 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교류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를 우리가 도움받는다?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와줄 때 도움받을 것이 있고 도움을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예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이방인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연대 소속의 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단순히 도왔다 안 도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적 배경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어떤 성서적 종교적 이런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해결을 하게 되느냐면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공고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서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교회가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학업으로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 때문에 어렵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굶주림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양식으로 돕는 섬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학적 의미를 제공한 것은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중에 연보를 하게 되는데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가졌다면 육적인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바나바를 공급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 지원을 받았으니 영적 지원을 받았던 그 교회가 매우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주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육적으로 그분을 돕는 것은 성경적으로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 1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면 육적으로 그분에게 돕고 살해하고 또는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 주간에 감사의 표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보내시고 치킨 한 마리라도 좀 보내서 내게 영적으로 은혜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성장하게 된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어려운,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마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가 짐이 되지 않게 스스로 해결하라라고도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 세 가지 국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하고 성경 안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특별히 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입은 교회를 돕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도 전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주 예수를 나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주 예수를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복음적인 삶이 있기를 축원하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건축주일로 지킨다고 주보에 나갔습니다만 표현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건축 부분에도 힘을 쓰고 모든 일에 동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주 예수 안에 머무는 교회, 성령으로 서로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